좋으신 주님, 세례요한이 자원에서 빈들로 강야로 갔던 것처럼 또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거기서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읽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오늘 세례요한 80절 먼저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뛰어넘으셔서 3장 보십시오. 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 표현대로면 1장 80절에 표현대로 하면 빈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빈들이고 강야예요. 지금 이 강야에 이제 가는 사람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강야에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에서 스스로 이제 이 강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뭐 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제 거기서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시간. 여기가 이제 강야예요. 처음에는 내가 붙들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온전히 이제 붙잡는 시간이 이제 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일상의 번잡한 곳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강야로 여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못 됩니다. 낮에는 산불을 못 걸어다니는 너무너무 뜨겁고 또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례요한을 만나 주신 곳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갔느냐? 그것은 이제 이 세례요한이 여기에 간 이유는 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3장 누가복음 3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 1장에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날 때부터 이제 특별한 사명을 안고 이제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이제 이 강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이제 메뚜기와 이제 석청을 먹었다 그랬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뭘 먹었느냐? 그 메뚜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지음 열매예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열매가 지음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0은 탕자가 지음 열매조차 못 먹는 그 지음 열매를 먹고 살았고, 그리고 석정은 뭐냐면 이제 종려나무가 이제 팜트리라 해가지고 이제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바위 틈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대 틀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안 떨어지는 극히 절제하는 삶을 한마디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있는 사명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네요. 로마서 10. 자, 로마서 같이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자,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강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강야가는 게 아니고, 이제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간 경우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죠. 예. 여기 보면 따릅니다. 주를 위하여. 예, 이렇게 살면 뭐냐면,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9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예, 이거 만들어지는 시간. 예, 요게 뭐냐면 강야에서 요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이 강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야는 이제 주인이 이제 바뀌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야에서 어떤 은혜가 여기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느냐? 예,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지금 이렇게 임해야 돼요. 예, 괜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나간 목적이 이렇게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그리고 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의 광야는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광야예요, 사실. 예, 다 놓기 힘들어하는 시간이에요. 예, 자,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뭐예요? 예, 광야에 여기에 가면,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 구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따로 떼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2장에 보면 계속,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어디를 잠깐 보셔야 되느냐? 2장 36절을 보십시오. 36절. 거기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와요. 이 선지자는, 자, 37절. 자, 읽습니다. 가보가 되고 84세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이 그랬죠. 늘 성전에서 기도했던 이 이제 안나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야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예, 따릅니다. 임한 말씀. 예, 그냥 내가 이렇게 읽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임해요. 예, 이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따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 예, 임한다. 그 속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자, 그러면 그 임한 말씀이 뭐냐? 그게 오늘 여기에 이 빈들에서 이제 이 요한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뭘 발견했느냐? 자, 이 말씀을 여기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책 나오지요. 예,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 속에 자기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명을 물으면 몰라요. 제가 해주는 게 뭐냐면 당신의 사명이 이겁니다. 이거 일러줘야 돼. 이걸 하는데 내가 이제 다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여기서 이제 자기의 이제 부르심을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성경을 읽었다 이 소리예요. 자,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가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집에서 해도 되고 길 가다가 이제 해도 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해도 돼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또 이렇게 빈들에서 이렇게 구별된 이 장소에서 하는 이 기도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임재의 깊이가 달라요. 말씀에 이게 이제 와닿는 그게 이제 달라집니다. 자,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내 사명은 바로 이거구나. 자,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더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그럼 이만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임재 속에서 이 말씀이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 말씀으로 대부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었어.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잡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확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르게 말하면 세 번째 따릅니다. 말씀에 통치받는 삶.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말씀에 내가 이제 확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 요 은혜가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늘날 나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기는 뭐냐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 그래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강야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마는 자, 평탄하게 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심령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어.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이제 선지자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따릅니다. 400년 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400년 만에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자,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대로를 평탄하는 게 뭐냐? 그게 5절이에요. 5절.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여러분이 오면 다 치료가 돼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치료가 안 돼. 자, 4절 다시 보십니다. 골짜기마다 뭐예요? 패 있다는 거예요. 패임. 이게 뭐냐면 심령에 상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왕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파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라, 길이. 그래서 골짜기마다 뭐예요? 도두어지며 또 높은 것은 또 교만해져 있는 거야.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고르지 않은 것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르게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준비라는 거라.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이렇게 이제 보더라도 사극을 보더라도 왕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해요. 대통령이 올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이 길을 요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예. 이제 군생활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별자리가 이게 딱 뜨면 예, 전부 이렇게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이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뭐가 나타나느냐? 요 준비가 된 자에게 자, 여기 이제 6번째. 자, 5절을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뭐가 나타나요? 따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 나타나고 예, 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영광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따릅니다. 함께 보리라. 예, 주를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가복음 1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게 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면 빈들에 있다 그러죠.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너무 위험하고 쉴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사역지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이 당시에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팍팍한 거예요. 다들 상처 입은 심령이라. 자, 이때 자, 이제 보세요. 3절부터 읽습니다. 3절.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따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예. 이 삶을 이루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도 없고 다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 그것도 벅차.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4절 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제 곧게 하고 평탄게 하느냐. 요게 4절입니다.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따라합니다. 제사함. 예, 제사함을 받게 하는 뭘 전파해요?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가 안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준비 작업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족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광을 보여드릴게요. 이 준비를 한 거라. 내 스스로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이걸 모르면 새벽기도 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철학을 말라고 하고 할 필요 없지. 편안하게 이렇게 집에 하면 되지. 스스로 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이 영광이 이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영광이 이제 보세요. 전파하니 그랬죠. 회개하라고 전파를 했어요. 회개하라고 딱 전파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5절입니다. 5절. 요게 영광입니다.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는 거라. 에? 여기서 전파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서 이제 보세요. 이게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따릅니다. 온 유대.
예, 모든 유대 지방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어디서도 나와요. 예루살렘에도 나오는 거라. 여기에 이제 수도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도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나온 자체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안 나올 사람이 어떻게 빈들이 교회라는 게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이니까, 예? 여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자, 읽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와 자기 죄를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역사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아요? 예, 이 역사가 내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가정을 놓고 딱 기도할 때 아직 내 가정이 다 하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뭔 삶을 살았냐? 요한처럼 예, 이 빈들 강야의 삶을 내 스스로 이걸 살아야 돼.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언젠간 믿겠지,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명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따뜻한데 편안한데 이렇게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드렸더만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진 거예요. 따릅니다.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따릅니다. 내 삶을 예, 내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으신다. 예,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안 드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가 따라오는 거는 지금 세례요한이 이 사명을 위해서 오로지 주를 위해서만 이렇게 이제 살겠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 시간을 드리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뭐냐면 힘들고 불편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고 지금 영광으로, 예? 지금 하나님이 이 세례요한을 상급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빈들에서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만하잖아요. 그 생각 안 들어요? 예, 이게 되어야 가정이 예, 명문가로 바뀝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안 하면 이 사명을 여러분이 놓치고 그러면 맨 세상 것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사느냐? 저 사람은 저 차 타는데 나는 왜? 맨 그 비교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에요. 그거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석중을 먹었다라 나오잖아요. 네? 오늘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세례요한이 여기서 이 강야에서 삶을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릅니다. 절제된 삶. 자, 이제 보세요. 절제된 삶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자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강야의 삶이 요 삶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걸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제 다 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자, 35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빈들에서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깨어 있는 삶. 예, 이제 주인이 들어와요. 오면 바로 퍼질러 사는 게 아니고 보초 서듯이 바로 문을 열어주는 거야. 이게 깨어 있는 삶. 이게 강야의 삶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라. 예? 자,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아멘. 두드려도 뭐 놓아야지 뭐. 완전 막 이게 시체처럼 자고 있는데 이게. 네 이렇게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매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 이 안이 완전히 이 세례요한처럼 새롭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변들에서 20년을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적지 않은 세월이라.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자, 37절부터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계속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와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르는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도둑이 못 뚫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는 어떤 위험, 어떤 문제, 여러분을 못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이게 다르게 말하면 중심이 잡힌 삶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45절로 뛰어넘습니다. 자,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10년을 했는데 뭐 안 오는데 뭐 이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뭐냐면 은혜가 떨어진 거라. 은혜 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20장 30장 읽잖아요. 은혜 없이 기도를 계속해.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자기의에 빠져요. 내가 이래 했는데 나는 뭐가 이래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걸 하게 되게 되면 써주신 게 감사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재 속에 이걸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뭐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실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계속 못 갑니다. 이 싸움이에요. 계속 오늘 하루를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이걸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이걸 감당해내는 싸움이 이게 강야에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자, 강야의 삶은 이제 메뚜기 석정문이 절제된 삶이고 강야의 삶은 여기 깨어 있는 자의 삶이고 자, 어디를 보시느냐? 고린도 전서를 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자,
찾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0. 자, 9장 20. 자, 이걸 해야 되는데, 자, 19절부터 이제 보세요. 19절부터 이제 세 번째 삶은 뭐냐면 이거부터 먼저 봅니다. 25절 먼저 읽습니다. 25절.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열매와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예? 여기 있는 세례 요한에 어떻게 온 유대에서 다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다 나오고 그렇게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예?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와서 인생이 확 바뀌어 봅니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요. 예. 준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준비가. 자,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대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따릅니다. 승리의 면류관.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 가야 여러분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써야 되는 거라. 뭐 아무것도 단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면목이 없잖아요. 면목. 뭐 하다 왔나? 화장실이 더 느리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맨 돈에 이제 빚 갚다가 인생 끝난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얻었는가? 이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강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이게 강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에요. 세례 요한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동일하게 남편을 얻고 자식을 얻으려고 하면, 부모를 얻으려고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20절 보세요.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뭐 하자 하고요?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계속 나오지요. 자, 21절 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심이에요. 이게 관심. 이게 우리 속에 와야 돼. 이게 첫 번째 안 되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 이게 내 관심사가 첫 번째 돼야 되는구나. 이게 되셔야 돼. 가족 구원이 일어나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자 함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는 거예요.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그 상이 따릅니다.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간을 씌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수고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자꾸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걸 인상 쓰면서 원망하고 나는 그러면 아무 그 소용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 은혜로 풍성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누림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따라합니다. 절제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깨어있는 삶.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승리하는 삶. 이 삶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강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떨어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이게 만들어져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이 세례 요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해요. 그리고 자기는 조용히 빠집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면 우리 가정이 이 빈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일가친척까지, 내 이웃까지 여기 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복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은혜의 역사 속에, 이 영광 속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저도 이 길을 걷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강야에 주셨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강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이제 이 은혜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온 가족 식구들에게 먼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천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은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